이 수요일 저녁에는 저희가 에스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살게 되죠. 그리고 70년 동안 거기 바벨론에서 살다가 이제는 바벨론 정권이 끝남과 함께 바사 왕 고레스, 이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지어라 라고 명령을 내려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에스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2장에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완전 황폐한 거예요. 돌아와서 있는 그 상황들을 함께 봤고요. 3장에서는 이제 제단을 쌓고, 성전은 아니고요,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리면서 노인들은 막 울었어요. 과거에 그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어르신들은 다 무너진 회파된 성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젊은 사람들은 기대와 소망 가운데 그 귀한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기대감으로 기뻐하는 울음과 그리고 웃음이 공존했던 그러한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4장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성전은 그냥 단순한 건물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고,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고, 그곳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화해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자리, 이 자리에서 이제는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영적 회복의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 회복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그냥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짓는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의 성전이 지금 어떻게 세워져 있나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속에 가만히 보면 여기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대적하는 자, 방해하는 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말씀의 흐름, 그림들을 쭉 볼 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방해가 많을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고, 시간은 지연되고 때로는 멈추어지고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가? 그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것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사탄은요, 여러분들이 희왕찬란한 집을 짓는다고 해서 긴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 때 소름 돋게 긴장합니다. 여러분들이 맛있는 걸 드시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제가, 사업이 잘 되는 것 가지고 사탄이 긴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마귀들은 그때부터 총 출동해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의 입술과 마음을 잡고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비전센터가 세워졌죠? 비전센터 세워지는 거, 건물 그거 중요한 거 사실 아닙니다. 그것보다 그 안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자라나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격려하며 세워나가는 거, 우리보다 더 긴장하며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방해가 있구나, 대적이 있구나, 이것들을 항상 봐야 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보면 마귀들은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회방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것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하면 엄청 무섭게 느껴지죠. 그림도 상당히 사납게 그럴 것 같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회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양하게 도전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왜 자꾸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존재를 보고 영적인 눈으로 그것들을 파악하고 그것들을 잘 대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마귀가 여러분들 잡고 놀고 있는데도 놀아나면서도 그러는 줄도 모르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불평하다가 홀랑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들을 우리는 잘 봐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그 1절과 2절에 보면은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함을 이제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적들이에요. 근데 이 대적들이 듣는데 잘 보면은 그러면 와서 시작하자마자 총칼 막 무기 들고 와서 다 죽이고 해방하고 이럴 것 같죠. 그런데 하는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중간에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그리고 함께 건축하자고 하는 겁니다. 같이 하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일손이 부족해요. 그런데 같이 도와준다고 왔어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제가 지금도 그 동네 가서 지난번에 그 터키 지역을 가면서 야, 어떻게 이 건축을 할 수 있을까? 그 옛날에 진짜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돌 하나가 이 강대상보다 커요. 어떤 건 한 2배짜리들 있어요. 이런 것들을 칸칸이 쌓아요. 그렇게 칸칸이 쌓아서 다 올린 다음에 그거를 다 조각도 하는데 사방의 길이나 각도까지도 정확하게 맞아요. 기가 막히게 지었어요. 근데 교회들도 그렇게 지었어요. 교회들도 가서 보면 교회 기둥이 이 강대상에 한 6배 정도 되는 교회 기둥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지었냐면 지진 때문에 그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요, 이렇게 성전을 짓는데 그 큰 돌, 무거운 돌, 그리고 여러 가지 자재들, 필요한 사람들,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정말 한 사람도 아쉬울 때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 같이 짓자,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리고 우리도 예전부터 하나님 예배했어, 그러니까 같이 하면 되지 않겠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마귀가 그렇게 와요. 보통 처음에는 광명한 천사처럼 옵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면 이게 진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면서도 우리에게 손해볼 것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 말을 들으면 뭔가 잘 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보세요. 마귀가, 사단이 어떻게 속삭입니까? 너 이거 먹어도 돼. 너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네 눈이 밝아져. 이러면서 살살 유혹합니다. 제가요,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경험담입니다. 그 음성에 홀랑 넘어갔잖아요. 야,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원통한지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들, 영안이 딱 열려 있으니까 영적 존재잖아요. 기가 막히게 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게 틀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홀랑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막 따라다니고 야 진짜 멋지다, 와 말 너무 잘한다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스룹바벨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3절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스룹바벨 정치적 지도자예요. 예수와 제사장이에요. 종교 지도자예요.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없다. 오지 마. 필요 없어. 물론 노동력이 오면 좋지만 그거보다 소중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효율보다 순결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게 중요했습니다. 또한 빨리 짓는 것 좋지만 그것보다도 바르게 짓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교회 건축이나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요, 이런 유혹들이 참 많이 옵니다. 뭐냐면 빨리 지을 수 있고 대충 지을 수 있고 아니면은 슬쩍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종종 우리 이거 방송 나가면 좀 거식인데 저 뒤에 2층 있잖아요. 저기 있는 거, 저기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좀 터가지고 쓰면은 방이 지금 저기가 그래도 몇십 평짜리 방이 하나 나오는데 저것만 사용해도 우리가 얼마나 잘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거 지금 못 쓰고 있으니까 저도 정말 종종 생각납니다. 야, 저거 문 하나만 터 놓고 쓰면 그러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까? 그건 뭐 그런다 치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덕이 될까? 그래서 그 마음은 정말 굴뚝 같지만 그렇지만 기꺼이 포기하고 닫아버리고 못질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건축하고 주예를 할 때도 가끔 그렇게 저한테 직접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딴 데도 다 그렇게 해요. 그래요. 딴 데는 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유혹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규모나 빠르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 목사님들끼리 만나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성결교회잖아요. 그래요. 저희들 보고. 왜냐하면 장로교회는 그 지방회장 있잖아요. 우리 성결교회는 다 목사님들이 되잖아요. 장로교회는 장로님들도 돼요. 그래서 저기 태안에 그 모 교회 저랑 같이 전에 CBS 활동하셨던 장로님이 당신이 지방회장 된다고 오시래, 초대해서 갔어요. 갔더니 여기저기 많이 오셨는데 장로님이 지방회장 되고 그리고 감리교회는 감독이 이거라고 하는데 우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장로도 아니고 감독도 아니고 우리는 성결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만나도 그래도 성결교회가 이렇게 가끔씩 농담으로 하십니다. 그런데도 그런 유혹들은 인간적으로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따라가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갈멜산에서 있잖아요.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옛날에 이런 찬양 많이 하셨죠. 근데 거기에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릴 거냐,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라고 책망을 하는데 가끔씩 그 책망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들을 줄도 알아야 돼요. 빨리 가는 거 편하고 좋고, 편하게 하는 거 좋고, 남들 다 하는데 그냥 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진짜 더 중요한 거, 그거를 잡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게 가더라도, 더디게 가더라도 너희는 우리와 상관없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걸어가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타협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대적들이 계속해서 타협만 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회방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귀의 속삭임은요, 타협하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러면서 우리를 세상과 그냥 별 볼 일 없지, 별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이기면 두 번째는 어떻게 오냐면 노골적으로 이제 대적해서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요, 4절을 보세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도 또 똑같이 말씀이 나오냐면, 느헤미야 있죠? 에스라는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고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는 이야기거든요. 해미업성 생각하시면 돼요. 해미업성 안에 이렇게 관리들 사는 집 있잖아요. 성전을 짓는 것처럼 그렇게 지었는데, 그것도 해방했지만 나중에 해미업성 성벽 건축할 때 이게 느헤미야서예요. 그때 엄청나게 방해하는데, 오늘 여기 에스라 때랑 느헤미야 때랑 똑같습니다. 방해를 하는데 느헤미야 때는 실제로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고 무기 들고 위협하고, 그래서 한 손에 창을 들고 한 손으로 일을 하고, 그리고 갑옷을 새벽부터 잠잘 때까지 계속 입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준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암살조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막 와요. 근데 그런 거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부임하고 나서 한 3, 4년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지난 얘기니까 저희 아내랑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마음을 잡고 새벽 예배를 나오시려고 작정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 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여기 이렇게 교통사고 나신 분들 계시잖아요, 여기도. 근데 그분들 다 그때 한번 보세요. 언제 그랬나? 새벽 예배 나오고 기도하려고 할 때 그때 사고 많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왜 그럴까? 아니, 왜 기도만 하려고 하면은 방해할까? 왜 기도하려고 하면 자꾸 일이 생길까? 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면은 자꾸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 그래서 더 많이 부르짖고 더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 많은 시간이 몇 년 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마귀들은요, 이제 노골적으로 역사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노골적으로 올 때 이게 두 가지로 오는 것을 좀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는 외적으로 오고 하나는 내적으로 와요.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우리 상황을. 외적으로 오는 거는 경제가 무너지게 한다든지 병이 들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가정의 어려움이, 부부의 관계가, 그리고 가족들 간의 관계가 깨어지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 부딪히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 다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막상 현실로 들어가서 같이 하면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개념도 다르고 진행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마귀가 틈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부딪히게 합니다. 그래서 핍박도 합니다. 초대 교회 때는 어땠어요? 핍박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도 감옥에도 매맞고 굶주리면서, 그러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그런 거는 잘 이겨나가시더라고요. 뭐냐면 큰 시험은 잘 이겨나가요. 갑자기 암이 확 왔어요. 그러면 이럽니다. 아, 주여, 내가 그동안
이러면서 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어떻게든 깨어 있으려고 하고 이러면서 교통사고 나시면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그러게 목사한테서만 그러나 제 앞에서만요. 뭐라고 하냐면 더 크게 안 돼서 이만큼만 해서 다행이에요.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외적인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잘 이겨나가시는 분들 많은데요, 내적인 것에서 쉽게 넘어갑니다. 사소한 거 있죠, 별거 아닌 거, 이런 거에 너무 잘 넘어갑니다. 아니 내 자존심을 긁어? 아니 왜 내가 하자는 대로 왜 안 해? 아니 저래도 돼? 권사가, 장로가, 목사가 이러면서 사소한 말 한마디 있잖아요, 이거에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겉으로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더라고요. 자꾸 마음이 무너지게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게 스며들어갑니다. 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한순간에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또 다시 하면서 막 잡으려고 하는데 서서히 무너질 때가 있어요. 한순간에 확 올 때는 누구냐면 엘리야 있잖아요. 이세벨이 내일 너 죽일 거야. 그러니까 그때 로뎀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막 나 죽여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이런 거는 그래도 하다가 또 이렇게 먹여주면은 또 힘나서 가는데 서서히 말려 죽여요. 오늘 제가 주보에다가 그 연합회 부흥회 오늘 사회라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로 가냐 서산교회로 가냐.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우리 교회에서 하면은 오고 서산교회로 가면 오늘 좀 쉬어보려고 하신다. 이런 분들이, 지금 웃는 분들은 다 비슷한 생각 갖고 계신 분들로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할게요. 그래서 저희한테 전화도 오고 물어도 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자연스럽게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게 사탄이요, 건물 무너뜨리진 않아요. 내 마음을 무너뜨려요. 우리 열정을 식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는 무슨 기도하나 이렇게 들어봐요. 앞에서 목사님 저런 기도하는구나. 마이크도 막 맨날 들어봐요. 그러다가 그래 그러고 그냥 가요. 시간 됐으니까 가야지. 그러면서 내 기도를 안 해요. 처음에 기도를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면서 안 해요. 예배가 형식이 되고요, 봉사가 점점 부담이 돼요. 말씀 읽는 게 점점 줄어요. 보니까 진짜 그렇잖아요. 점점 뭔가 식어져 가게 해요. 그러면서 너도 안 하고 나도 안 하는데 서로 안 하니까 서로 별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안 하니까 남 지적을 못 해요. 그냥 그렇게 가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 예배도 되고 교제도 되는 것 같고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속에서 보면 식어 있어요. 근데 한번 잘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좋아할 것인가 사탄이 좋아할 것인가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백성들의 마음을 자꾸 무너뜨리게 합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이요, 조직적으로 합니다. 그냥 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환경을 이용합니다. 5절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뭘 줘요? 뇌물 주죠. 그리고 그 계획을 막아요. 그리고 6절을 보시면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어떻게 해요? 고발해요. 뭐냐면 지금 왕들의 이름이 바뀌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 바뀌면 포기하는 게 아니고 정권이 바뀌어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목적한 바를 끝까지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뭘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되는 거를 막는 거에 있어서
정권이 바뀌든 상황이 바뀌든 왕이 바뀌든 상관없습니다. 끝까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가끔 시험 드시는 분들 중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주님께서 자꾸 그렇게 안 되게 하십니까?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언제까지 그러시냐면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그럴 겁니다. 근데 그거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하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더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마귀가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잘 보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되돌아봤는데 거기에 내 걸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걸음이었다면 지금까지 잘 걸어오신 거예요. 계속 그 길 걸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마귀는 우리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금식기도 40일 하고 나오셨는데 그 얼마나 영성 충만합니까? 40일 기도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시험하러 오잖아요. 예수님도 시험하러 오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게다가 이놈들이 얼마나 조직적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요, 오늘날로 우리나라 정권으로 말하면 좌파 우파 있잖아요. 사람들 소위 얘기하는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랑 관계 되게 안 좋았어요. 소위 사두개인들은 우파고 바리새파는 좌파예요. 그냥 대충 따진다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기들끼리 엄청 싸우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24장에 보면 자기들끼리 그것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도 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는 완전히 하나 됐어요. 그렇게까지 해요. 그러니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걔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세상에서 수많은 별 얘기가 많아요. 그 별 얘기 많잖아요. 그거 요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별 얘기는 계속 있었어요. 한 번도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쭉 일어날 때 한번 봐야 돼요. 교회가 부흥할 때 방해가 와요. 가정이 회복되려고 할 때 자꾸 분열의 영을 넣어요. 기도가 깊어지면 시험을 당하게 해요. 전도하려고 하면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나게 해요. 그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그러한 수많은 방해, 정권이 계속 바뀌고 하는 것도 바뀌어요. 5절 보세요. 5절에 보니까 뇌물 주죠. 그것도 안 되니까 계획을 바꾸죠. 그것도 안 되니까 왕에게 상소하잖아요. 왕에게 상소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저놈들 나쁜 놈들이라서, 독립심이 강한 놈들이라 성전 짓고 여기서 자유를 주면 반드시 쿠데타를 일으킬 놈들이다. 당신들 정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하면서 상소를 계속 보냅니다. 근데 그게 먹혔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멈췄어요. 나중에 뒤에 보면 성전 건축이 멈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맨 뒤에 학개 스가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그때 하나님이 보내세요. 왜 보냈을까요? 야, 왜 성전 건축 멈추냐? 너네는 지금 집 잘 지어놓고 살면서 왜 하나님의 성전 방치하냐? 빨리 지어. 그거 얘기하러 보낸 사람이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멈췄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누가 이긴 것 같아요? 사단이 이긴 것 같죠. 그러면 이거 끝난 건가? 끝났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가 힘들어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정권 바뀔 때마다 어려움이 있고, 나중에는 국가에서 공사 중지 명령 딱 내려오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왜 응답이 없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러잖아요. 중단됐잖아요. 그때가 힘들어요.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그 시간에 내 시각으로 볼 때는 막혔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춰야 되냐라는 거예요. 공사는 멈춰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준비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볼 줄 아는 사람은 그때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죠.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면 깨어 있게 되고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옆에 분들이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볼 때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지금 내 모습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까? 지금 내가 봉사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기준에 지금 합당한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나는 지금 멈추어서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함께 세움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기도했지만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요, 충성했지만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일하시는 완성된 그림을 보고 오늘도 역사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은 완성되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믿음도 완성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완수될 것임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